사랑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앞선 말씀을 가지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드렸어요. 지극히 부유하신 자로서 돼지 우리 같은 땅을 살면서 돼지 똥 냄새 풍기며 살아가는 이 빈핍한 자에게 오셔서 나를 번쩍 들어 올리시는 나의 예수님,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천국으로 인도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영생의 왕, 천국의 왕 앞에 부자고 젊고 관지까지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왔지만 그의 손에 쥐고 있는 이 재산 때문에 돌아서 버렸습니다. 근심하면서 돌아가 버렸어요. 그 이야기 이어서 오늘 본문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게 마음이 많이 아프셨는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할 거예요. 마음으로 꼭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부자이십니까? 빈자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부유하신 분이십니까? 가난하신 분이십니까? 마음으로 대답하셨죠? 이제 이 우리의 고백에 대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이 지금 마음을 담으셨어요. 마음을 담아 말씀하시기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겠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가난하다고 대답하셨어요? 다시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정말 긴장되는 얘기죠. 오늘 이 본문을 읽다가 보면 예수님은 부자들에 대해 부정적인 분이신가요? 천국은 가난한 사람들만 위해 있는 곳인가요? 부자와 빈자,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경계는 어디인가요? 누가 부유한 자고 누가 가난한 자인가요? 그 돌아가 버린 청년의 교훈을 따르면 부자는 단지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부자는 자기 손에 쥔 걸 놓지 못하는 사람이 부자인 것 같아요. 그가 얼마를 가지고 있었던 붙잡은 거 놓아버리면 되는데 놓지 못한 게 문제래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 부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신 분 안심하세요. 부자라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가난합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도 교만하지 마세요. 주님은 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한 가지 충격적인 비유를 하셨는데,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쉽겠다. 당시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동물을 낙타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살아가면서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구멍은 바늘귀였어요. 가장 큰 동물이 가장 작은 바늘귀 안으로 들어간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불가능한 일들을 부자가 해내야 되네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부자는 악해서 천국에 못 들어가나 보다. 아니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건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거 보면 알잖아요. 우리는 천국 들어갈 만큼 착한가요? 선한가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만큼 선하지 않은데
천국에 간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자가 악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건 아니겠네요. 그러면 왜 천국에 부자가 들어가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요? 부자가 자기 손에 붙들고 있는 이걸로 가짜 천국을 만들었어. 자기가 붙들고 있는 걸로 자기 마음에 맞는 천국을 하나 만들어 놨어. 그래서 다른 천국 굳이 뭘? 그 천국이 필요하지 않아. 이 얘기를 듣던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몹시 놀라 이르되.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사람과 대화할 때 당연히 보는 게 당연한데 굳이 오늘 본문 마태는 보시며 이르시되, 제가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선은 그 자체가 메시지예요. 전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로 한다고요? 눈으로 한다. 전도는 행사로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한다. 진짜로 천국이 있다. 진짜로 지옥도 있어. 나 너랑 같이 천국 가고 싶어. 꼭 교회 와봐. 꼭 천국 가자.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눈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진짜 중요한 말씀하고 싶어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대요. 이건 너무 과장된 해석 아닐까요? 아니에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베드로를 보시는 주님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자기는 절대 예수님 안 버린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베드로가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리고 닭이 울었어요. 그때까지 베드로에게 아무런 변화는 없었어요. 그 다음에 누가가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베드로를 보셨다. 예수님의 제자는 모른다고 부인을 해버렸고 예수님은 체포돼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모습을 보시다가 베드로와 눈을 맞추신 거예요. 주목해 주셨어요. 베드로가 그걸 보고 마음에 찔려 밖으로 나가 통곡하며 우니라. 닭소리 듣고 온 게 아니고, 닭소리 듣고 회개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 시선 때문에 베드로가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한 줄 알고 뛰어나가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 시선으로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오직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나라라. 그렇죠. 낙타는 바늘 구멍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뒤에서 밀어 넣는 거예요.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더니 베드로가 신이 났어. 그거 아시죠? 베드로는 입만 열면 실수해요. 뭐가 그렇게 열심은 많은데 또 뭘 그렇게 모르는지 얘는 입만 열면 예수님하고 어깃장이 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되 그런즉 우리가 뭘 얻겠습니까? 그 청년은 정말 영생에 관심이 많았지만 놓지 못해 돌아갔는데 본인들은 다르다 이거예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여기까지 모든 걸 버리고 따라왔으니 그럼 우리는 뭘 얻을까요? 정말 가당치도 않은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응대를 해주세요. 정말 멋진 말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래 너희가 그랬지. 세상이 새롭게 될 거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제자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거다. 와, 완전 멋진 얘기예요. 또 내 이름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다 버린 자는 여러 배를 받을 거다. 또 영생도 상속할 거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멋지게 가다가 끝에 가서 뭔가 깨름직한 얘기를 지금 하시는데요. 저 긴 얘기를 압축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세상이 완전 바뀔 거야.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세상을 심판하는 자가 될 거다. 베드로가 그걸 꿈꿨을까요? 세상 바뀌는 거 꿈꿨을까요? 근데 그 다음에 베드로의 귀를 자극하는 말이 있죠.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할 거다. 이거 좀 마음에 드네요. 그 청년하고 다른 결과다, 그죠? 누가는 예수님의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인 단어로 써놨는데 확인할까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 배를 어디서 받는다? 현세에. 완전 대박이죠. 배 한 척 뒀는데, 그물 한 척 뒀는데 여러 배를 받는데요. 근데 제가 성경을 아무리 뒤져도 12 제자들이 이 땅에서 여러 배 받은 적이 없어. 땅도 못 받았어. 저거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영생은 받았겠죠. 현세에서 여러 배 받는다고 그랬는데 복음 전하느라고 받지를 못했어. 그러면 현세에서 여러 배 받는다는 뜻은 뭐예요? 배 한 척 들였으니 배 여러 척, 그물 하나 들였으니 그물 여러 개, 땅도 여러 땅, 그런 뜻인가요? 아니요. 그 가치를 뛰어넘어 버리는, 내 심장을 뛰게 만드는, 이건 기꺼이 놓고 전혀 새로운 것을 붙들 수 있는 엄청난 가치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12 제자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다 드렸습니다. 저에게 3 딸이 있잖아요. 제 딸아이들이 돈이 좀 많으면 좋겠어요. 좋은 학교도 가면 좋겠어요. 예, 그거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그거 말고요. 제 아이들이 평생 심장이 뛸 수 있는 거, 제 아이들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 존재, 그걸 제 아이들이 붙잡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걸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천국에서 영생을 소유하겠죠. 그런데 아까 미루어뒀던 말, 끝에 그 무섭고 애매한 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갑자기 이 말을 왜 하셨나? 그렇죠. 편안한 집에 태어났고 관직도 있고 재물도 많고 율법을 잘 알고 있으며 그 율법을 다 지킨 그 사람 먼저 된 자일 거예요. 그런데 영생의 왕 앞에 와서 돌아서 버렸어요. 나중된 자가 되고 말았죠. 제자들은 반대예요.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 무지렁이로 살고 있었어요. 그나마 손에 있던 거 다 놓았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됐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먼저 됐잖아요. 지금 12제자는 먼저 된 자가 됐어요. 먼저 된 자가 어떻게? 나중될지도 모르죠. 맞아요. 과거 어느 날 주를 위해 배를 버렸어요. 그물도 버렸어요. 아버지도 버렸어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됐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주여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나중될 겁니다. 흔히들 목회자의 타락에 대해서 얘기할 때 돈, 명예, 이성 이것 때문에 타락한다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오늘은 이성과는 관계없는 얘기니까 그건 빼놓고 돈이나 명예 가지고 얘기해 볼까요? 젊은 어느 날 내가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다 바쳤습니다. 완전 교회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헌금도 엄청 했습니다. 교회가 커졌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입에 어느 순간 돈. 이 교회 내가 이뤘어.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나중될 겁니다. 그럼 성도들은요? 주님 사랑해서 이 일상교회 하나 붙들고 평생을 보냈어요. 직분 받고 열심히 했어요. 헌금도 엄청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순간 이건 내 교회인데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해요. 나중될 겁니다. 그러면 이 목회자와 성도, 이 타락해버린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공통점은 주를 위해 헌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공통점이 있어요. 주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고 열심히 했어요. 그냥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남은 게 돈밖에 없고 내 교회밖에 없어요. 진짜 제자들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안 됩니다. 배는 버린 게 맞아요. 그물도 버린 게 맞아요. 그게 자신의 공로일 수 없는 이유를 성경이 다 기록해 놨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지금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됐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 앞에 있지 마시고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할 거다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자들이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린 게 맞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네요.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수에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사람들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면 많은 사람을 보지 못하니까 떨어지기 위해서 배를 골랐어요. 수많은 배가 있었는데 그중에 베드로의 배가 있었죠.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네 배 좀 타자.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배에 예수님 모시고 노를 저어서 조금 떨어져 갔을 겁니다. 배 위에서 예수님이 해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막 천국 복음을 전하셨죠. 그 배에는 예수님과 베드로 딱 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배에서 천국을 전하시는 예수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설교가 끝나고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 깊은 데 가서 그물 한번 던져봐라. 상식적으로 틀린 말이죠. 그물은 얕은 데 던져야죠. 그물이 바닥에서 모이는 동안에
물고기가 그 밑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바닥에 던져서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깊은 데 던지면 물고기 다 새나가죠. 비합리적이고 비전문적인 말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는데 베드로는 그 말을 따랐어요. 왜 따랐을까요? 자기 배 위에서 천국을 소개하시는 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안 따를 수가 없었어요. 압도되어서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따랐어요. 따랐는데 엄청난 물고기가 잡히기를 자기 배에 다 못 실어서 옆에 동업자의 배에도 같이 나눠 실었어요. 근데 이것도 감당이 안 되니까 배가 가라앉을 정도였다. 그걸 보고는 베드로가 안 거예요. 지금 자기 배 위에 올라와 있는 이분이 누군지 안 거예요.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엎어졌어요. 그 분 앞에 서 보니까 내가 어떤 죄인인지 안 거예요. 나를 떠나십시오. 내가 지금 감당이 안 됩니다. 너무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 무섭구나. 예, 무섭습니다. 걱정하지 마. 너 지금 이렇게 물고기 많이 잡았지 감당이 안 되지. 너 이렇게 사람을 살려내게 될 거다. 어떻게 안 따라가 그분을? 아니 그런 분을 어떻게 안 따라가죠?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안 따라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배를 버렸어요. 그래서 그물을 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주님 다 버렸는데 뭐 주실랍니까? 이게 말이 되냐? 예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천국을 주고 계셨어요. 오랫동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그냥 두시지 않고 약속하셨던 대로 그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끌어올리셨고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근데 성전 짓는 일이 쉽지 않았죠.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서 영적으로 채워지고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을 지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 혹은 학개 성전이라 부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을 짓다가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성전 공사가 멈춰져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 스룹바벨을 격려하십니다. 말씀 확인할까요?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네가 지금 성전 짓는 이 일은 힘으로 안 될 거다. 능으로 안 될 거다.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될 거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오직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지어 올리는 걸 방해하는 걸 큰 산에 비유했습니다. 산이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은 그 산을 쳐버려서 평지로 만들어서라도 성전을 지어 올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스룹바벨이 용기를 얻고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 엄청난 약속들을 자꾸 하시는 거죠? 이 엄청난 말들을 꺼내면서 성전을 짓게 해주마, 은총을 부어주마, 자꾸 약속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되게 원하는 게 하나 있어서 그래요. 그게 뭔지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해서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던 땅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래서 뭐 하고 싶으세요? 지금 하나님은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다. 그 백성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 버리고 우상 따르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요. 가치 없는 인생들이요. 천국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인생들이요. 근데 그 인생들을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에 두고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은 거, 그들은 내 백성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이 너무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무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약속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사람은 이걸 못하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힘을 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확인할까요?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큰 목장에서 목자가 양떼를 데리고 움직이는 거 보셨나요? 목자가 앞에 서고 갑니다. 그러면 양떼들이 우르르 따라갑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이 지팡이 하나 들고 앞으로 가면 우리 다 따라갈 거예요. 따라와 보니 천국이에요. 그렇게 구원할 건데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부자 청년은 손에 보석 한 줌을 쥐었어요. 이걸 놓지를 못해서 영생의 왕 앞에서 터닝백 돌아서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시는 건 내가 손에 쥔 한 줌의 보석 정도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나를, 내 전체를, 내 인생 자체를 보석같이 빛나게 바꾸어 주실 거래요. 비유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간절한 사람이 비유를 만들거든요. 꼭 그렇게 네가 나를 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도 난 널 안 버려. 우상 숭배자들이 내 백성을 짓밟았어도 나는 너를 보석같이 만들어낼 거다. 근데 보석 중에서도요, 시장에서 싸게 파는 보석이 아니고 어디에 박힌 보석이요? 왕관에 박힌 보석이라. 기가 막힌 이야기. 우리는 손에 쥔 한 줌의 보석을 못 놔서 천국을 버리는 결정을 하는데 하나님은요, 이 돼지 우리에 있으면서 돼지 똥냄새다 풍기고 있는 내 인생 들어 올리실 뿐 아니라 나를 왕의 왕관에 박혀 있는 보석같이 빛나게 해 주실 거래요. 어떻게 돌아서요? 어떻게 그분 앞에 돌아서냐고. 그래서 우리는 No turning back, 돌아서지 않을 겁니다. 내가 잘나서 아니고 내가 결단해서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끔찍하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배에 다 잠기게 만들어 버리시는 그분 때문에 내가 돌아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나라가 우리가 사모하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받는다는 건 진짜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부담스러운 시선으로 나를 보시며 하는 말이, 윤 목사야, 네가 천국 못 이루고 내가 이루어주마. 너 목회하느라고 많이 힘들 텐데 내가 너 왕관의 보석같이 만들어주마. 너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나만 따라와. 그러면 양떼가 구름같이 움직이게 해주마. 나를 돼지 우리에서
건져 올리시고 천국을 향하게 하시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